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경건, 참된 신앙, 성경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pure religion, 깨끗한 신앙, 깨끗한 종교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신앙이 참 훌륭하다 했을 때 뭐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교회 안 빠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다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신앙 좋다, 신앙 훌륭하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거는 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내적이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10의 1조를 드리며 자랑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훌륭하게 보였지만은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경건한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봉사, 기도, 선교, 전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건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경건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경건은 두려워함과 함께 시작하여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자나튼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동떨어진 운둔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은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라고 했죠. 오스월드 체인버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의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경건하려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대죠. 냉랭한 말은 사람을 얼어붙게 하고 뜨거운 말은 상대방을 끄슬리게 하고 쓰라린 말은 상대를 더 쓰라리게 하고 분노에 찬 말은 상대방을 분노로 채운다. 친절한 말은 사람들의 영혼에 아름다운 형상을 새긴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매끄럽게 하고 고요하게 하며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가? 세속화된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말인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내 입에 자갈을 물리라고 하는 것은 말 조심하라고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말을 절제하라고 하는 의미죠. 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는 법이죠. 만약 다른 이들을 뒤에서 비난하고 욕한다면 이는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첫걸음은 언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1904년에 웨일스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나라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5개월 동안 교회 찾은 사람들만 10만 명이요. 대단한, 그때 말마차 타고 다닐 때죠. 그 5개월 만에 부흥의 결과가 10만 명을 교회로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광부들, 석탄을 가고 하는 데서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버튼 변화가 돼가지고 노새, 말들을 가지고 석탄을 옮겼잖아요. 그런데 노새들이 움직이질 않아. 왜? 광부들의 언어가 변화됐어.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의 말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죠. 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또한 사람들 눈앞에 이익 때문에 거짓말도 합니다. 돈이 된다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만 말하고 참된 것만 말해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떠한 말이라도 남을 흉보는 말, 비꼬는 말, 희롱하는 말, 음담, 패설 같은 걸 하지 마라 그랬대요.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그 집에 그 사람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정치가, 문학가, 군인, 실업가 많이 모여서 대화들을 오고 간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누구 흉을 보거나 음담 패설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괴테는 눈을 날카롭게 뜨면서 엄하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음식 부스러기나 휴지 조각은 흘리는 것은 괜찮으나 우리 집에서 남의 흉이나 음담 패설을 흘리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을 하려면은 우리 집이 오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미국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 배우는 말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누가 이거 뭐 하나 줘도 say thank you. 자라면서 수십 번 엄마한테 thank you 하라고, thank you 하라고 그 얘기를 가리키는 게 미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환난 때에도 돌봐주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난이 닥쳐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
대표적이지요. 고아나 과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난 때 돌보라고 그러는 거.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인 소외된 사람과 약자를 항상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선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신들, 전원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게 하느니라. 사람은 보통 자기가 베푼 것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고 힘없는 사람들, 어려울 때 그 약자에게 베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영국의 스퍼전 목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설교 영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에요. 그 내외는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닭을 먹였어, 닭. 그래서 결혼을 나면은 돈을 받고 교인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우 인색하다. 뭐 전 목사님이 결혼 몇 개 팔아서 그 돈까지 챙기느냐 비난이 자자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계속 팔아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후에 안개 과부 2사람을 그 결혼판 돈으로 도와줬어요. 그때 비로소 찰스 스퍼전 내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결혼 팔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가난한 과부 2사람의 생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꼭 결혼을 팔아서 오늘 여기 뭐 3,000개 누가 냈다는데 그건 공짜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삶아서 나누어 주면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푼 것만큼 받으려고 베풀지 말고 그냥 베풀고 잊어버려요. 누구든지 베풀 때에 순수한 동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받을 생각으로 베풀지 말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힘없는 자, 천대받는 자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웨일스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웨일스에 나 거기 가서 침례교 총회 설교를 사흘을 해봤어요. 그때 거기 영국 웨일스는 신앙이 엄청 좋은 도시였었어요. 도시 전체가 주일은 문 딱 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시였어요. 그 웨일스의 산골에 한 가난한 소년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예요. 거기는 그 아들하고 어머니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는 돈도 없고 그 부근에 병원도 없었습니다. 걱정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5마일, 한 7, 8km 되겠죠. 그 거리를 빗속을 뚫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뚫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의사가 없어. 알아보니까 의사가 자기 집이 벌써 퇴근해서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들기고 의사가 나와서 보니까 남루한 허름하게 옷을 입고 온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그 의사는 그때 속마음 생각하기를 의사 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여인을 따라서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 내가 돈 때문에 의사 된 게 아니지. 가야지. 그 빗속을 달려서 병원에 가니까 아이가 마지막 생명을 건넌 순간이었어요. 열심히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해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 후 몇 년 후에 존 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재무상이 돼가지고 파티를 한대, 축하 파티를. 근데 이 의사도 초대를 받은 거예요. 가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소년 어렸을 때 자기가 치료해서 고쳐준 아이가 이제 영국의 재무상이 돼서 지금 축하 파티를 하는데 자기도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때 느꼈는데 의사가, 야, 옛날 내가 치료해 줬던 바로 그 소년이 이렇게 놀라운 대영 제국의 재무상이 되었구나. 그 당시 행한 선한 일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바라는 바 없이 베풀 때에 후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참된 경건은 세속의 속세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속해 있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는 것, 더 높아져서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한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 감리교 창설자입니다. 영국의 대부흥사죠. 경건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대죠. 첫째,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영혼의 삶을 위하여 가장 유익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 적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작은 예수가 간다 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의 자갈을 물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며 세속으로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면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